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문화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 정치적으로 신분을 확실히 보장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인들에 있어서 최대 이슈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그런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스로 증인이 되었고 지금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허가 문서를 받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가는 중 하늘로부터 빛이 호련히 그를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이 청년은 땅에 엎드러졌고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신 겁니다. 사울은 이 만남을 계기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사도로 180도 변하게 되죠. 그는 예수를 실패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였기에 나무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는 완전한 실패자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버젓이 살아서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 만나 주신 겁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자 그의 신앙이 바뀌었고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그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럼 영생은 뭡니까?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기에 진노를 당하고 죄의 종이었기에 죄의 삭인 사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그래서 영원한 죄인들이 가는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보장해주는 신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주님은 인간인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다.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주님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죠. 맹인이요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중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익히 나사렛 예수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그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는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버릴까 봐 그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이름은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던 자체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 소리에 그만둘 사람입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그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주님 분명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만난 바디메오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가장 좋게 바뀐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놨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죄에서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죄인인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낮아지시고 작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관리요 재물이 많은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이 청년 자신 있게 대답하죠.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이 젊은 청년이 그토록 구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반응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재물 많은 것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만 겁니다.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영생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힘써 해야 할 일은 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한순간도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내 것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일이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자원하여 죽어주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영광스러운 본체의 자리를 비워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작아지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겁니다. 주님의 버리심, 주님의 희생하심,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 것은 버리고 주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영생이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더 많은 경우에 예수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요,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과 결코 분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것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